오늘은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날에 기록한 책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솔로몬이 지은 세 책이 있죠. 아가스, 잠언서, 전도서 세 개입니다. 아가스는 젊은 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가스는 19세 이상만 봐야 돼요. 19금. 뭐 얼마나 그 농도 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냥 리얼한 에로티시즘이 있어요. 그래서 난 주일날 그 아가스를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굉장히 아주 뜨거운 사랑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얘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만나면 연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열애에 빠져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빠져들면요, 진짜 폭 빠져요. 폭 빠져.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폭 빠졌어요. 사춘기가 없어져 버렸어. 나는 얼마나 강력한지 여학생들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와, 강렬하더라고요. 지금도 내 느낌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는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진짜. No thanks. 난 지금 주님하고 연애하는. 진짜예요. 없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난 여학생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니까요, 여학생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나 장가 못 갈 뻔했어. 진짜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아가스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그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얘기를 표현한 것들이죠. 자,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를 보면 그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전도서를 읽으면 안 되고 젊은 날에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깨달아오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젊은 날에 빨리 붙잡고 살면 엄청난 후회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말았을 걸. 누군가 조금만 일찍 얘기해 줬더라면, 이렇게 허망한 짓을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조금만 빨리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저는 그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 봤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들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더라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여러분 1년에 연말 연초에 꼭 전도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후회를 줄이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웨이스팅, 낭비를 줄이는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갑자기 열이 나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가 막히더라니까. 기가 막혀. 아니, 성경만 제대로 보았으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막 살아버리고 나중에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세이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지만 우리가 젊은 날에 읽어야 될 책이에요. Please, 꼭 읽어주세요. 아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육부 예배 설교의 사명을 가지는 이유가 젊은이들에게 빨리 깨닫게 하고 빨리 은혜를 받게 하면 인생이 그냥 막 50년, 60년을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이 포텐셜. 막 연세 드신 분들 은혜 받는 것도 땡큐. 그 귀한 일이에요. 60 넘어서 70 넘어서 은혜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때 깨달아가지고 살 날이, 주를 위해 살 날이 너무 없어. 다 떨어지고 그냥 꽁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 계속 할 거예요. 네. 아무도 환영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니고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 후회할 일을 미리 살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후회할 일을 갑니까? 왜 돌아올 길을 가냐고. 왜 뻔히 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인데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봐야 알겠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물질, 쾌락, 지혜, 성공 모든 것을 다 얻어봤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잖아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잡았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잡았는 줄 알았는데 성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쾌락을 다 추구하고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 자,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짝,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짝 그대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땅은 뭐냐? 이 땅을 가리켜, 이 지구를 가리켜 그림자 땅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약간 비추어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진짜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영원하고 그것이 진짜인데 그것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이 땅에 불과하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원에 있다. 영원에 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절 이 말씀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오늘 이 지상의 삶은 너무 짧은 겁니다. 뭐 70년, 80년 살아도 뭐 영혼에 비교하면 얼마나 짧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을 동안에 뭐 뱃속에서 뭐 의식은 별로 못하지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나 그 10개월이 70년, 80년 사는 생애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생애가 영혼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안에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만족이 결단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완전한 만족이 있다면 영원한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느냐. 전도서 기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뭐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 이런 바닷물을 마시면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떤 것을 추구해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것을 빨리 인생의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좋은 것을 다 추구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허무함에 빠져요. 빨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결혼할 때도 너무 다 갖추고 여러분 결혼 시작해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사모아가서 가는 게 꼭 기쁨이 대단해요.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고 TV를 사도 막 조그마한 것부터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둘이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거 사면 너무 기쁘다 우리 그지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제일 큰 거, 국내에서 뭐 시판하는 제일 큰 거 샀다. 갈 길이 없어요. 정상에 가버린 거예요. 시드니 해변에 가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들이 많아요. 멋진 집들, 막 2천만 불짜리, 3천만 불, 그러니까 200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00억, 200억 그런 집들, 시드니 해변에. 상상이 안 되죠? 200억 이런 집들. 하여튼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에 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옆에 2,500만 불짜리 집이 또 있어요. 이 호주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집을 사고, 집 사고 난 다음에는 별장을 사고, 별장을 산 다음에는 뭘 사면 요트를 사요. 요트. 이게 순서예요. 지금 여기도 요트장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요트가 많이 생길 텐데 이 요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값 이상이에요. 그 웬만한 요트들 밀리언이 넘어가거든, 밀리언. 이 우리나라 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멋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뭐 땀 흘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론 얻어가지고 요트 하나 딱 사가지고 딱 몰고 나가는 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옆에 더 큰 요트가 휑 하면 지나면요 파도에 막 기분 나빠가 언제 내가 지금 또 사냐 그래요. 게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요트가 어마어마한 큰 게 있거든요. 뭐 전 태평양으로 나가는 요트들이 있다고요. 그런 게 한번 확 지나가면 작은 요트들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런다고. 기분 되게 나쁜 거 처음 사가지고 나가서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번 항해해보겠다 나갔다가 죽을 뻔해요. 그날부터 사서 며칠 좋은 거예요.
집도 좋은 집 한번 들어가면요, 얼마 동안 좋은 거예요. 얼마 동안 좋은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아이팍에 제가 아는 분이 이사 왔는데, 목사님 겨울에 추워 죽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아이팍 되게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막 계속 난방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게 유리로 돼가지고 좀 추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손에 쥐는 순간 뭐가 찾아오느냐면 공허와 허무가 찾아와요. 세상의 탑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내가 찾던 게 없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 돼.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온 진액을 다 올라갔는데, 정상은 원래 한 사람이 서기에도 어려운 것이, 바람이 휘몰아쳐요. 외로워요.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죽는 사람들은 다 탑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울 것이 없고 별로 정말 안 갖춘 것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뭔가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북구라파에 있는 이러면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요, 복지시설 잘 돼 있고 환경 너무 완벽해요. 진짜 환경 좋아. 거기에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 또 자살률이 가장 또 그 나라에서 많은가 하면 연말연시에 가장 자살률이 많아요. 연말연시에 왜 자살률이 많은지 아세요? 연말연시에 파티가 많아요. 파티를 다 끝내고 나서 연말연시에 신바람나게 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감 물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자주 파티를 하느냐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파티 끝나면 또 빨리 파티를 또 계획해야 돼. 그 몰려오는 이 공허함, 허전함, 외로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빨리 깨달아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헛되더라. 그 끝에 가보니까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절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해서, 이게 우리에게 있는 홈시크라는 거예요. 홈시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 홈타운,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듯한 본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영원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은 불가피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해서 오래 산다는 법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존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순간이 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동작이 그만두는,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와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육체의 장막집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이 육체는 쇠퇴하고 있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지배하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 20살 이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여러분, 눈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노화가 와요. 눈은 18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돼요. 피부 30대 이후는 눈에 띄게 표가 나요. 미안해요. 난 50대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아무리 안티에이징 발라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힘없이 이 육체는 사라져요. 아무리 운동해봐요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80년이 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 저도 이미 속도감을 느끼고 있어요. 엄청나요. 난 이 나이가 된 것을 상상을 못 하겠어. 난 이 나이가 올 줄 몰랐어. 나는 20대로 늘 있을 줄 알았어. 수영록에 있을 때만 해도 30대 초반 아주 그냥 팔 그냥 방방 밤을 새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호주 한번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50. 물론 우리 정 목사님 비해서 좀 젊었지만 여기 오니까 좋은 게 젊은 목사님이 오셨네. 이래서 감사하긴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의 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후 보장을 걱정해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염려를 많이 해요. 노후 보장, 보험도 들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노후 보장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노후 보장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Eternal Life, 끝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것은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제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았던 명성도, 우리가 쌓았던 부도 찾아오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은 제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끝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젊음이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실제인데 여러분, 길지 않다니까요. 지금 한 20대니까 내 인생 아니에요. 동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젊은이들이. 잠시라니까요. 그 제가 자주 쓰는 머리가 휙 하니까 10년 지나가더라니까. 휙휙 하니까 20년. 한 번 더 해요. 와, 좀 느끼는 표를 좀 해봐요. 나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70대 되신 분은요 70km 가시는 거예요. 50대는 50km로 가는 거고, 나는 지금 55km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8, 8, 지금 이제 7 이렇게 되셨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친구분이 너무너무 가까이 지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친구가 가까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 이 땅에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솔로몬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큰 굉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 두들기는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거 완전히 못 깨닫는 분은 막 헐레헐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또 하나 쓰고 죽을 거예요. 헛되고 내리 헛되도다 이러고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잖아요. 왜 밤을 새우고 힘들게 하지만 장래에 다가올 그 미래를 생각하며 참아내잖아요. 놀고 싶지만 놀지 않고 참잖아요. 왜? 미래에 다가올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즐기고 싶은 삶을 보류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에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요? 그럼 미래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께도 우리 둘째 아들에게 밤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참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너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다른 사람의 슬레이브, 노예가 된다. 너는 너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너가 지금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너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너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하자면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여러분, 신자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길러야 돼요. 계속 우리의 관심에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자꾸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내려다보면 모든 사물과 사건과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빨리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잠시 있다가 없어.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거 뭐 내가 생명 걸 일 아니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네? 이게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딱 보면 금방 계산이 나와요. 이건 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잠시 이것 때문에 내가 돈 쓸 이유가 없지. 여러분, 순간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 관점의 변화가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에는 귀중하게 여겼던 게 하나도 귀중하지 않아. 막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상관없어. I don't care.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옛날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하나씩 버려요. 식상해. 이게 시시해. 이게 뭐 다 컸는데 장난감
차 가지고 내 방에서 우리 청년이 됐는데 자기가 차 몰면 되는데 내 장난감 가지고 왔다 갔다 약간 이상한 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영혼의 가치를 모를 때는 별별 것이 다 귀중하게 여겨져요. 뭐 별별 걸 다 붙잡아요. 그게 소중한 것처럼. 그걸 모으기 위해서 우표를 막 모으고 막. 그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지잖아요. 자기는 막 세계 다니면서 우표, 특별하게 제작된 우표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 우표도 비싼가 봐요. 그 책을 만들고 막 집에 우표 전시회를 막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헛되도 다 남줘버렸대요. 우표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떤 분은 막 돌도 모아가지고 막 온 집에 돌이야, 돌. 돌겠어, 그냥. So what?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영혼의 가치를 못 붙잡으면요, 별별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요. 유행을 따라가고, 그 유행에 대열에 못 서면 너무 안타까우고. 여러분, 유행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돌아와요. 복고풍. 남자들도 이 양복이 넓어졌다고 좁아졌다고 그거거든. 조금 기다리면 넓은 게 온다고. 그렇지, 가늘어질 때는 약간 접고. 그거 따라간다고 못 따라가고, 그거 못 샀다고 울고 불고 말이죠. 예? 노스페이스 안 하면 안 되고. 보면 한국은 유행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호주는요, 유행이 없어요. 이 서구 나라는 유행이 없어요. 그냥 입으면 그게 자기 거야, 자기 거.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돼, 그냥. 여기 오니까 똑같이 입었어, 그냥. 내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말이죠. 해강고등학교 가는데 운동화도 비슷한 거. 컬러도 비슷해, 그냥. 브랜드 하나 누가 하면 그거 다 따라가는 거. 그거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되나? 여러분, 죄의 악의 끝자락에서 주워 모은 것들을 허영의 보자기에 둘둘 말아 누군가 빼앗아갈 것처럼 불안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옛날에 쫓았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과, 쓰레기가 아니고 배설물. 저녁 식사 후라 고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바울도 옛날에 한가닥 했던 분이고 쌓았던 명예와 그가 추구했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이 모든 부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옛날에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이제는 버리는데 미련이 없다. 미련이 없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미련 두시는 분 계세요? 누르기 전에 어우 아까워 이런 사람 있어요? 막 버리기 아까워 그러는 분이세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 쳐다보기도 싫지. 바울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를 잡은 거예요. 진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진짜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이래. Eternal life. Eternity. 여러분, 이 영혼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를 그 영혼에 삼으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 진짜 별것 아닌 것에 내 인생 목매달지 않아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올 것도 없어요. 그냥 뭘 이 밤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가지 뭐.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뭘 주일날 뭐 이렇게 저녁에 이 젊은 청춘들이 헌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애걸복걸 기도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만 가봐요. 지금도 뭐 그냥 오만 야단 법석을 뜰 거 아니에요. 뭐 남을 도와요.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 나를 위해 사고 나를 위해서 그냥 배불리고. 직장에서나 뭐든지 막 적당한 술수를 쓰고 거짓말도 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안 들킬 만큼만 죄짓고 내 마음대로 뭐 미래를 무슨 생각해요? 미래를. 인생도 짧은데 부해라 마셔라. 어떤 친구 보니까 인생이 뭐냐 물으니까 인생은 나이롱 뽕입니다 이러더라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박이라는 얘기. 인생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박처럼 사는 거예요. 그 한탕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현실의 눈에 보는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날마다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호주에 처음 갈 때 이제 비자를 받아놓고 호주 갈 날을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사표도 내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도 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러고 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기꺼이 그때 제가 아주 다 새것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새것 뭐 책장 책상 뭐 가구들 다 부목사님들 하나씩 가져가라니까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탁지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냥 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호주에 가니까. 그리고 호주 그림 엽서를 보면서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야 빨리 가야지.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빨리 사모. 오페라. 그것을 그림을 보니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어요. 소개된 책자도 많지가 않아요. 성경 몇 곳에 어렴풋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난다고. 실제적으로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의 간증들 하는데 거짓말들이 많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별로 듣지 마세요. 괜히 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그냥 상상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 오늘 유한한 이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이걸 마치 뭐냐 같으냐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법 가르쳐 주는 거하고 비슷해.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영혼이라는 주제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실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삶 속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즐거움을 유보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다가올 즐거움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현실의 삶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인조하고 싶은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찾아오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실의 삶의 희생과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실제예요. 어떤 분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인하고 싶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실제인 것처럼 죽음도 실제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의 직전에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언어들을 저는 많이 기억해요.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 속에는 결국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절대 가치를 위해서 붙잡고 내 삶을 살아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뭐 내가 좀 더 놀았더라면 이런 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더 멋진 집에 살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좀 더 진급을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그것이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 건지 모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했던 주제들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삶의 한시성을 깨달았다. 한시성. 인간의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았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그거예요. 삶이 얼마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 그게 중요한 삶의 태도라니, 태도. 인생이 한없이 길게 늘어지고 끝도 없는 삶이 진행된다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상의 삶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젊음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면 금방 후회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긴장된 이 유한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무협지 막 12권, 대물 이런 거 막 읽었는데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고 옛날에 보면 막 그냥 온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책도 다 읽을 수 없다는 생각. 골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게임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밤새 할 틈이 없어요. 요즘 참 이게 인터넷이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뭐 이게 페이스북이나 뭐 하여튼 이게 SNS 이런 것들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지나가.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생존 자체만을 위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이별을 위해 고민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 자기의 인생에 다가온 마지막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죽음과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실제 중에 실제예요. 이것은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상의 삶에 대한 생각, 오늘 이 땅에서의 생각, 현실에 관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오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며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미련한 건시한적 삶입니다.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삶이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지금 금방 그만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생명을 바쳐 내 삶을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구합니다. 천국에 눈을 뜬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영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눈에 띄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영원해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 하나 영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다. 여러분,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늘 바뀌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목을 매달지 마세요. 사상은 변해요. 이데올로기도 변해요. 이 세상의 철학도 변해요. 우리의 생각도 변해요. 그 시대의 사조도 변해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에 좌우 이런 대립도 있는데, 여러분, 이념은 우리를 구원해 주질 않아요. 사람을 쫓지 마세요. 사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목을 멜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유행을 쫓지 마세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이게 진짜라고 자기가 생각했는 어느 날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영원하다. 세 번째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카운터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1분 1초도 미련을 갖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내가 온 것은 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앞으로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혼의 길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어떤 활동들이나 그룹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되지만 직장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치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외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공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후회예요. 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못해서 후회하고. 웃기죠? 인생을 그렇게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영혼을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터니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영혼을 위해 지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물을 주고 바람을 잡으려고 갖고 그것은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30대부터 보니까 이 부산에 그래도 꽤 잘 사는 분들, 부자들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일어나면서 꽤 높은 분들도 만나보았어요. 그들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허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전도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돌아올 길을 미련하게 가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말고 가치 있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터니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런 삶을 투자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갈수록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갈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이민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뭐 집에 그 그릇 하나 깨졌다고 속상해 하잖아요. 가구가 좀 찍혔다고 화나지 않아요.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것, 럭셔리한 것, 프리미엄 럭셔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더블 프리미엄 럭셔리, 더블 끝 없어요, 여러분. 만족 없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됐네. 저는 하다가 끝냈어. 우리 한번 설교 끝났어요.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안 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찬양 안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일어나서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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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영원해. 영원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면 안 돼요. 내 젊음을 걸면 안 돼요.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명확해요. 여기에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에 혼란이 오고 여전히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변하고 사라질 것들을 내 생명을 걸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는 인생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실을 내가 믿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내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잠시 사라지고 말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고 믿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삶을 영혼을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의 뜻만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가치 영혼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